또는 시집살이를 의미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 시아버지 다 그냥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한다고 하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 룻에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죠. 시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지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약속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드디어 이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타국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신도 먹고 살기 위해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우연히도 앞으로 미래의 신랑이 될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미래의 신랑이 될 보아스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몇 가지 진리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우상과 헛된 신을 섬기다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황금빛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룻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룻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시어머니를 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별개인 성도들이 한국당 교회에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행동은 참으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늙고 힘없는 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생계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행동인 것이죠. 정말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압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큰 사랑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한 이 룻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가난과 불투명한 미래였다라는 것이죠. 땅도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비참한 미래가 이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룻의 신앙에 감동을 해서 이 두 여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룻의 믿음에 감동해서 뭔가를 주었다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두 여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줬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될 두 가난한 과부의 암울한 현실만이 이 두 사람에게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가족과 친구와 고향을 떠나 이 먼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도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뭔가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룻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이 믿지 말아라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종종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작은 복의 부스러기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보상 심리가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복의 근원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더 어려운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룻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젊은 여인이었으니까, 그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인이었으니까 모압의 좋은 남자를 또 만나 결혼을 하면 그녀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이제는 자신의 혹같이 생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제 고단한 불행한 남은 인생길이 이 여인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선한 결단과 믿음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장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어려움들이었어요. 더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유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 혹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없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려먹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의 시종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참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여러분들 다 올라서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세상적으로 좋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었어요. 물론 지금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을 함으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이제 우리는 산으로 들러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도 주일은 산으로 들러 세상으로 나아갈 꿈도 꾸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일요일날 놀 수 있는 이 일요일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삶 속에는 많은 시간의 제약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재정적인 그러한 당장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10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고 9개로 가지고 살면 당장이 어렵지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게 내 삶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믿음의 결단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때로는 물질과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억압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삶 속에서 이젠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젠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술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롯에게 주어졌던 그 삶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련과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그 세속신을 믿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복들이 많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롯이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인내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다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뭘 잘 못해요? 사랑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도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 좋은 그 순간에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다 약속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자신의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변경하여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죠.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땅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지는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상을 떠나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나 룻의 형편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낀 일을 걱정해야 돼요. 이제는 이 시어머니의 생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극도로 가난해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어느 날 아침 룻이 시어미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좀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계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 좀 하겠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이삭을 주우러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은 1장에서 나왔지만 보리를 추수하던 추수기였어요. 여러분, 추수기는 풍년이죠. 풍년이고 먹을거리가 넘쳐던 때이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놀라운 그 추수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농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하시면 이 모퉁이죠. 양쪽 모퉁이에 있는 이삭 추수할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것들은. 그리고 추수를 이렇게 이제 베지 않습니까? 낫으로 베다 보면 낫가리들이 떨어지고 이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과 이 낫가리에다가 떨어진 이삭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에서 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법이죠. 사회복지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이제 추수하는 그 곡식밭들 가운데 가서 그녀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추수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베고 묻고 옮겨 놓으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남겨진 그 이제 밭들을 추수하거나 곡식들을 추수하거나 이제 떨어진 이삭들을 거두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은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장 소외계층, 먹고 살 수 없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사람만이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걸 모르고 룻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룻은 2절에서 어머니, 내가 우리 어머니의 생계와 저의 생계를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이 비천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시어머니에게 내가 그 농부들 가운데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어머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남의 추수밭에 가서 추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추수하는 데서 멀찌감히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추수가 끝나면은 뽀르르 가가지고 그것들을 걷어오는 그 인생,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남이 남겨놓은 그 베푼 것에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들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룻은 가장 이 비천한 일들을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다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압 지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여인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이른 아침 일어나서 지금 길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수하는 추수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모압 지경에서 시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내가 생계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유, 힘드시죠? 아유, 좀 잘 좀 먹고 다니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는데. 아, 내가 밥 한 끼 사줘야지. 아유, 잘 드세요. 잘 입으세요. 우리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얼굴이 해숙해지고 잘 못 먹을 것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한 끼 사주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하죠. 그러나 참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함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룻의 이 인애, 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신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이신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는 그 행함이 있는 그 사랑,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까지 죽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인애의 사랑이고, 그 인애의 사랑을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 인애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 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 어머니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책임지는 이 인애의 사랑처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으로 교우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지런하게 사는 이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그녀의 삶이 어두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의 얼굴에는, 말에는 조금 더 그늘지거나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이 믿음의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초라한 현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선택합니다. 어머니, 내 이삭 주워올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나 이삭을 주워올게요.
혹 어떤 농부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기쁨으로 가서 제가 그 이삭을 주워와서 오늘 저녁 끼니거리를 준비해 올게요, 어머니.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조금 더 구김살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주어진 환경 속에 이삭이나 주워 먹어야 하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삶에 대한 불평이 없었어요.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지 않아요. 과부인 자신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삭을 줍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비록 이삭을 줍는 이 초라한 일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천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 어떤 농부가 내게 이삭을 주는 것을 허락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나는 기쁨으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삭을 주워 먹는 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것을 그 밭의 주인 농부가 허락을 해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농부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저는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삭을 주워 먹는 그 초라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천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직업 속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직업과 비교해서 내 직업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백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힘든 일, 더러운 일들, 고단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들지만 보수가 적어도 그 일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녀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것이 이삭을 줍는 천박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일이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계를 유지해주는 유일한 지금 먹고 사는 생계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생계를 통해 주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직업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길을 열어주었기에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 그 직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룻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룻은 귀한 여인입니까?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도 귀한 여인이지만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도 귀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먹고 사는 생계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서서 이삭을 주우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직업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생계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알고 내게 주어진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삭을 줍기 위해 지금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히 어느 밭에 가게 됐냐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농부라는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생각 없이 간 거죠. 발길 따라 어디 갈 데 없을까 하고 찾다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앞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바로 이 텅 빈 여인, 가난한 이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보고 왔던 이 여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남편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밭에 온 거예요. 미래의 남편의 밭에 우연히 발길을 돌려 이삭을 주우러 왔던 그 밭이 앞으로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바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그 여인이 그 밭에 들어갔을 때, 이삭을 줍게 들어갔을 그때 마침 이 부유한 보아스, 유력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았고 믿음이 좋았던 이 보아스가 여러 밭을 돌다가 이제 지금 이 룻이 들어간 자신의 소유의 밭에 들어가서 지금 농사 추수가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 마침 그때 그 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밭에 들어가서 오늘 앞으로 미래에 결혼하게 될 이 부부가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오늘 이 2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4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마침 그때 그 밭에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왔다라는 것이죠. 룻이 다른 밭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농부의 밭으로. 보아스가 그날 그 밭에 가지 않고 자기의 다른 지역 밭에 들어갔었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연히 밭에 도착을 했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가게 되므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이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거기에 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 우연이라는 그 뒤속에,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갔던 그 우연과 마침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은 우연과 필연과 마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계획과 손길을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랍게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우연과 우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어디서 만난 줄 아십니까? 저 넓은 서울바닥에서 만났어요. 저 구로구 구로동이라는 곳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살다가 저 구로동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나왔냐면 낙원교회라고 하는 그 낙원교회를 우연히 보게 되고 우연히 다니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내와 제가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낙원교회에 다니게 돼요. 마침 제가 거기를 그래서 우연의 조합으로 저와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진도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우연과 마침이라는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 저만의 아니죠. 결혼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이 만남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놀라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셔서 결혼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오기 전까지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담임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광고 나온 것들을 쭉 보는데 우연히 제가 뭘 보게 됐냐면 진도중앙교회가 나온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건 또 마침이 되는 거죠. 마침 진도중앙교회도 담임 목사가 필요하던 때였단 말이죠. 마침 담임 목사가 필요해서 기독신문에 광고를 올렸고 우연히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필요로 해서 여러 군데를 보다가 진도중앙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곳에 지원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계속 있었다면,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서 계속 부목사를 했다면, 그렇게 진도중앙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어도 저와 이 교회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계속 있었다면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죠.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고, 저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연 아니에요. 물론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우연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연과 우연들이, 필연과 필연들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이 룻, 그녀에게는 처절한 비참한 삶의 현장만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텅 빈 여인, 이 가난한 여인, 이 소망 없는 여인, 그렇게 가난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난한 룻이라는 이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줄 놀라운 한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텅 빈 여인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채우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애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사랑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